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육정 2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골짜기. 먼저 철로육정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80페이지 겸손의 골짜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분별, 경건, 자비, 신중인 네 처녀들은 언덕의 아래까지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함께 가면서 언덕 아래에 이를 때까지 이전에 한 대화를 다시 반복하였다. 올라오는 것도 어려웠지만 내려가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에게 신중은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동행해 언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크리스찬은 매우 조심히 내려갔다. 그러나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다. 크리스찬이 언덕 아래에 이르렀을 때 4명의 처녀들은 크리스찬에게 한 덩어리 빵과 포도주 한 병, 그리고 건포도 한 송이를 주고 떠났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우는가를 먼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육정을 배우다 보면 마치 지금 철로육정 본문을 강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흐름에서 지금 이 겸손의 골짜기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것은 뭐였죠? 기쁨의 산에서 우리가 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쁨의 산은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성도가 소위 부흥을 경험했을 때 그 가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최고도로 맛볼 수 있는 상황이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않게 되어지고 오로지 영원한 것에만 소망을 두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정말 이 부흥의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소망 둘 것 없구나, 우리가 영원한 것에만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쉬워도 부자가 가난해지는 건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가 되는 것에 쉽게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이 남한에 내려오면 이 풍요로움에 쉽게 적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풍요로웠던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견디지 못해요. 적응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은혜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은혜를 흠뻑 받으면 무조건 겸손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은혜를 흠뻑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은혜가 원체 풍성하니까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가볍게 취급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에 겨우면 행복이 그렇게 중요한 줄 별로 못 느끼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되기 쉽냐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교만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 몇 년 전에 통계인데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1년에 버리는 음식 쓰레기 양이 한 2조 원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져서. 과거에 우리가 정말 먹을 것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음식 하나에도 얼마나 감사할 줄 알았고 별거 아닌 음식에도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무엇과 같이 가냐 하면 풍요와 같이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몸이 튼튼한 사람이 교만하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교만하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교만하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싫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도 또 교만이 들어오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겸손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교만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또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받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정말 소중한 줄 모르고 쉽게 소멸하는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조그만 거에도 감사하고 조그만 은혜에도 그 은혜의 가치를 알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별로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항상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은혜 못 받는다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요인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설교, 별거 아닌 설교. 여러분, 옛날에 스펄전이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대단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한 거 아닙니다. 스펄전이 어떤 설교 듣고 회심했습니까? 그냥 평신도가 담임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출타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못하는 상황 되니까 설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느 평신도가 강단에서 목사님 대신 설교한다고 하는 그 설교에 스펄전이 회심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은혜가 부족해서 회심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회심 안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철저히 낮추는 일부터 먼저 하십니다. 낮추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몰라서 은혜가 부어지는데 은혜를 자꾸 멀리 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이 하루 3끼니 계속 맛있는 음식을 풍요롭게 차려주지만 우리가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안 먹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실감 납니까? 우리 대부분 잘 실감 잘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가? 은혜가 근데 풍성하시다니까요. 은혜가 풍성하신데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부모님이 항상 풍성한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는 왜 이렇게 반찬이 이 모양이야? 우리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먹는 식단의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왕실이나 먹던 그런 수준을 지금 우리가 모든 집에서 거의 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어디 일반 그 평민집에 조기가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평민집에 하루 3끼니,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그러잖아요. 아침에 소시지, 점심에 고깃국, 저녁에 갈비탕, 지겨워. 이게 지겨워 소리가 나온다는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풍요로운 상태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하는 수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고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요 다 걷어가시죠. 그 왜 걷어가시죠?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한 교육적 방식이에요. 교육적 방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의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같은 데서 예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목을 곧게 하고,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 기근을 내리시는데 어떤 식의 기근이냐면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기근을 내리시죠.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기근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삶아서 먹을 정도로 끔찍한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재앙의 궁극적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만에 있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모욕하는 그런 그들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고야 마는 겁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우리는요, 기쁨의 산에서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맛보고 이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풍요롭고 우리가 뭔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일도 잘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해야 될 부분입니다. 겸손이라는 그 용어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용어를 자꾸 뭐 이렇게 굽신굽신대고 뭐 허리 숙이고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겸손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신학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의 출발이 어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경건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건 생활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은혜 추구하려 들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자기 방식대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중세시대의 이단의 문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세시대의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을 받되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추구하되 은혜를 자기 방식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추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추구하든지 고행주의로 추구하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그 방법이 가장 옳아 보일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이 그걸 고집하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습니까? 미련한 거라고 보이죠. 미련한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습니까? 걸림돌로 보이죠. 꼭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만 은혜를 받습니까? 뭐 제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행이라는 방법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 율법주의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비주의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방법은 성경이 규정한 방법에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그 방식을 견지할 때라야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어떤 사람이 받느냐? 순수한 사람이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요즘 어린아이 중에서 순진하지 않은 아이들 많습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애들이 순진한 애들인데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애들은 은혜 못 받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여야만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 첫사랑의 은혜 왜 회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첫사랑의 은혜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첫사랑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용어를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첫사랑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은혜 받았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처음 은혜를 어떻게 받냐?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죠? 처음에 은혜 받을 때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낮추신 상태에서, 철저히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 같은 상태인 거예요. 심령이 철저히 가난해진 상태에서 은혜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충만한 거죠.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첫사랑 같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류가 자꾸 끼어들고 그리고 잘못된 이 종교적 습관이라는 것이 자꾸 들어가요. 위선적 습관들. 근데 이런 불순물이 신앙생활에 자꾸 끼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전 같지 않아.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엔 나도 굉장히 열심히였는데 예전엔 나도 굉장히 전도하고 싶은 열정도 굉장히 막 강했는데 예전에도 나도 막 환경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성령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신분이 처음부터 뭐예요? 삼직을 수여받는다 그랬죠. 이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도 정확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을 보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요리문답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내용이 거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처음 거듭났을 때 삼직이 너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도 막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근데 오류, 잘못된 교리가 자꾸 들어가면 점점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첫사랑은 회복되지 않는가 봐. 회복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원상태로 복구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오류가 제거되어야 돼요. 오류가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적 인식들, 그리고 잘못 배운 것들뿐만 아니라 외식화되어진 신앙생활이 다시 다 각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기 때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처음에 회개가 먼저 터져요. 회개가 터진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생기고요. 거듭난 사람이 마치 첫사랑 때와 같은 은혜의 충만한 상태로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내 위선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내가 너무나 형식적이었다. 내가 너무나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교리적인 오류에 빠져 있었다. 그걸 성령께서 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 은혜 받았던 상태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그러니까 회개 없이 부흥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회개는 없는데 열심히 생겼다.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고서는 열심히 생길 수가 없어요. 열심히 다시 회복되려면 회개가 다시 동반되어야 돼요. 처음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던 때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랑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정과 헌신과 이런 희생이 같이 다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부흥운동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교리적 원리에서 봤을 때 회개 없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마음만 막 선동을 해가지고서 뭔가 엑스타시에 막 빠져들게 만들고 그리고 카타르시스에 막 빠져들게 만들면서 이 감정적으로 헌신하게 만들잖아요. 감정적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건요. 그래서 오래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한두 주일 지나면 다시 폭삭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거품이죠. 거품. 어떤 거품이에요? 감정이라는 거품이고 또는 최면술이라는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회 안에서 뜨레스디아스나 알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뜨레스디아스나 알파를 통해 자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최면을 자꾸 거는 거예요. 최면을. 근데 약발이 오래 안 가거든요. 최면 건 약발이. 여러분 뜨레스디아스에서 어디 회개 외치는 거 보셨습니까? 알파에서 회개 외치는 거 보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 회개 외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뜨레스디아스나 알파만 갔다 오면 굉장히 열심히 생긴다 그래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회개 없는 열심, 회개 없는 봉사는 감정적인 것이나 그렇지만 최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심리학적인 거예요. 심리학적인 거. 심리학적인 것과 영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철저히 겸손케 해야 되는데 어디에 겸손케 하냐?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 자, 그래서 제가 겸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개념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자, 이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픈 그 최근의 기사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쪽에서 그 일하시는 그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합기도, 유도, 검도, 뭐 태권도, 도합해서 한 20단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경찰이 과거에는 학생들이나 범죄자들은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꼭 그게 다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어진 하나의 계기,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학생, 범죄한 학생을 하나 잡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전교에서 1등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수능을 이제 한 3주 앞뒀는데, 고3생인데, 전교 1등을 했고, 전국 10등 안에 드는 애였어요. 전국 10등이면 여러분, 머리가 보통 좋은 애가 아니죠. 근데 이 아이가 수능을 3개월 앞두고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길거리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승용차 하나 서 있는데 승용차에 키가 꽂혀 있는 걸 보면서 갑자기 충동이 생긴 거예요. 한번 몰아보면 어떨까? 아마 그 아이 머릿속에 그랬을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인데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운전 또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딱 한 번만 운전 한번 해볼까? 조금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차를 타고서 시동을 걸고서 엑셀에다 밟았는데 도로까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인도로 올라오면서 사람 2명을 이게 접촉사고를 냈어요. 경미한 접촉사고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차를 내팽에 쳐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뭐가 돼요? 뺑소니가 돼버리죠. 그 신고를 했어요. 접촉사고 당한 2사람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잡혔습니다. 잡히고 난 다음에, 이 경찰이 봤을 때 이 학생이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 착한데 피해자들이 아나무인이더라는 거예요. 합의 좀 봐주고 좀 없던 일을 해줘라. 이 학생 수능 뭐 석 달밖에 안 남은 학생인데 좀 불쌍하게 봐달라.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의금 5천만 원 내라.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합의금 5천만 원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 이 아이는 전과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 상점에서 돈을 빼앗으면서 돈벌이하는 젊은 애를 하나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뺑소니 친 그 학생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형 요즘 어떻게 지내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형이 그 일 이후로 감옥에 갔다고 난 다음에 인생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녀촌에서 그냥 창녀들한테 이 빌붙어서 거의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학생한테 찾아갔답니다. 왜 이 지경 됐냐? 널 보니까 내가 가슴이 아프고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나요? 아저씨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는데 그 눈빛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다 포기해버린 그런 눈빛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왜 품어야만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내 인생은 뒤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순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하는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선함과 풍성함과 은혜 부여함으로 이끌어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부유해 주신 그 은혜, 그 조그만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마치 빵 한 덩어리 갖다 줬더니 고작 빵 한 덩어리 하면서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그런 사람에게 과연 고기 덩어리를 가져다 주면서 그런 풍요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신약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조그만 은혜도 굉장히 큰 은혜로 생각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의 풍요함 속에 조금만 젖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느슨해지고 안일해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게 이게 겸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돈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명예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없어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당하면 살아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겸손이라고 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대립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 사람들 앞에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버년도 철로역정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있는 그 기쁨의 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본 이후에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한 인물, 이 크리스찬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풍요로운 시기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의 절망적이고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만한 때요 구원의 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여주는 이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정말 얼마든지 기름을 더 많이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버리고 신랑이 올 때 돼가지고서 그 기름이 모자란다고 탄식하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요즘에 짬 날 때마다 예전보다 교회사에 관한 글을 이게 자꾸 보게 되는데, 교회사에서 자꾸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사에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졌던 청교도 시대 때 정말 그때 완전히 부흥의 전성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17세기야말로 정말 거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만큼 17세기 청교도 시대는요 온통 다 영적 거인들만 우후죽순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시대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제임스 2세 같은 왕이 딱 찰스 2세죠. 찰스 2세 같은 사람이 정권을 딱 잡고 나면 한순간에 신앙의 자유의 시대는 다 도륙돼 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이에요. 은혜가 풍요로웠던 그 시대가 과연 있었는가 싶었을 만큼 은혜가 완전히 고갈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손혜원 목사님이나 주길천 목사님 그런 분들이 살아 계셨을 때 한국 교회는 정말 전성기였습니다. 교회마다 조덕산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얼마나 은혜로웠고 풍성했고 성령 부어주심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교동란이 터지는 겁니다. 갑자기 은혜가 메마르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참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이 주어지고 없어지고에 관한 이 개념이 정반대로도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AD 313년 이전에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굉장한 박해를 당하던 때였죠. 굉장한 박해의 때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박해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던 때였거든요.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고 죽음의 그 고통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딱 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치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남한에 왔더니 세속화됐다는 식으로 AD 313년 이후의 기독교는요,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그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타락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아리우스가 양자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태론하고 약간 또 다른 개념인데, 양자론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양자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이 성도들의 수준이 도덕적으로 땅바닥을 치니까 성도의 모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우스주의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하고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타락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부패가 이단이 또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만드는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은혜 많이 부어주실 때 은혜의 고갈의 때를 항상 대비하듯이 생활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항상 대비하듯이 생활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일반 은총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도 항상 뭐라 합니까? 항상 재물도 어떻게 해요? 여름은 겨울을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예요. 여름에 배짱이처럼 노는 게 아니라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했을 때 겨울을 버텨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가치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안식일이나 신앙의 겨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름을 충분히 대비하는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걸 믿으셔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은혜가 풍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잘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느슨해집니다. 인생 살면 어렵지도 않네, 신앙생활 어렵지도 않네, 그냥 다 살아가는 거지,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신앙의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교인을 받고, 그래서 별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국에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완전히 땅바닥을 치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나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하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나에게도 기름을 나눠달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 쓸 것도 부족하니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사서 네 기름통에 채우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언제 그 은혜의 그 물줄기를 잠그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이 어둠의 때에, 고난의 때를 버텨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철로역전 한번 봅시다. 철로역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분별, 경건, 자비, 신중인 네 처녀들은 언덕 아래까지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언덕입니까? 겸손의 골짜기, 그 언덕 아래로 그 동행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어디서 내려오는 언덕이에요? 기쁨의 산에서 내려오는 그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분별, 신중, 경건, 자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이 주로 어떤 사람 주로 많이 미혹합니까? 열심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 없는 사람은요, 신천지도 관심 없습니다. 신천지나 그렇지 않으면 뭐 구원파, 뭐 온갖 이단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있다, 교회에서 좀 봉사 많이 한다, 이런 사람입니다. 뭐 좀 은혜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막 먹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영적인 식욕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사실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요.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일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든 목사님은 다 천사처럼 보이고 강단의 모든 설교는 다 옳은 것처럼 들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다 아멘 하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은혜가 오래 못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불합리한 거 요구해도 헌금 많이 하라 그래도 집까지 팔아가면서 봉사하고, 여러분 처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배는 게 없습니다. 진짜요. 속된 말로. 근데 그러면서 상처받아요.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 자꾸 실족해요. 상처받으면요, 은혜가 막 삭감되어지거든요. 열정이 막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사실은 어디 있냐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저 목사님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아니요. 가장 첫 번째 잘못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지금 번연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산에서 내려오는 크리스찬과 동행하고 있는 이 4명의 여자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일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다가 중턱에서 만나는 게 누굴 만납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볼루온을 만나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교활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증된 교리가 있습니다. 가증된 오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성도들의 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과 같은 이런 강력한 능력이 점점 사그러들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왜 교리를 정교하게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리를 정교하게 배워서 누구 앞에 잘난 체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리를 정교하게 배우라는 것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도의 특징이 이래요. 성도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최대한 오류에 덜 노출되어야 돼요. 우리가 덜 오류에 빠질수록 성도는 강력하고, 그리고 천상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고, 그리고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것에 대한 이 기쁨과 만족 속에서 정말 천국을 앞당겨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리적으로 깊지 않으면 이걸 맛을 못 봐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선배들 중에서요, 교리적으로 얄팍하면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건 맛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학적인 오류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면 점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지면서 우리 속에는 이 소위 점검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러지? 요즘에 이렇게 자꾸 열정이 자꾸 식어가고, 왜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이 자꾸 식어가고, 이게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욕도 자꾸 안 생기고, 세상이 점점 무섭게 느껴지지? 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풍성히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더 많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독초가 있는 대로 인도하면 안 되겠죠. 독초 먹어서, 여러분, 독초하고 자꾸 사람들이 이러죠. 목사님, 꼭 그렇게 깐깐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요? 그런데 이러면 뭐 천국 못 가나요? 사람들이 꼭 그러죠. 구원하고 자꾸 직결해서 얘기하죠. 천국 못 가나요? 천국 얘기 그만하자니까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설교가, 그리고 교리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류가 가득한 독초 같은 양식을 많이 먹으면 양들이 자꾸 설사하고 배탈 나고 무기력해지겠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거듭난 게 틀림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요. 근데 무기력해요. 그리고 세상을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미 길들여져 버렸어요. 세상에 길들여져서 마치 이 죽은 고기밖에 먹지 못하는, 뛰어다니면서 사슴이고 노르고 막 잡아먹는 그런 야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야성은 무슨 무브먼트에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감정 부추기고 하면서 뭐 좀 해보자, 뭐 하자, 이 무브먼트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진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성도는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독초 같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독초 같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기도가요, 바른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독초 같은 그런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느슨하게 만들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진 않아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느슨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지가 않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려면 간절해야만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이 돼요.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 교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안 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거짓 교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거짓 교리가 우리의 기도를 망가뜨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할 필요가 없거나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삼직론과 관련해서 성령론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도문은 어떤 거라고요? 결국 삼직론과 관련된 얘기예요. 주기도문은요. 삼직론.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딱딱 떨어지게 삼직의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 제사장직.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왕직. 그죠? 그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선지자직. 다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요약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구약의 삼직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구약의 삼직자들의 직능이 그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능입니까? 하나님 나라 구현하라고 주어진 직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교리를 배우지 않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가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 바른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도다 라고 하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늘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이 다 뭔지 아십니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과 관련된 삼직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성령 부어주심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모였다고 얘기했어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삼직자로서의 어떤 자기 소명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이건 무엇과 관련됩니까? 왕직과 관련되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 달라는 얘기죠. 또 종들에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뭐예요? 선지자직과 관련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이 부분 내용은 전체 종합하면 또 뭐예요? 헌신이죠. 그럼 뭐예요? 제사장직이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삼직에 있어서 여러분 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에 끌려다니거나 눌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왕직과 관련되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부어주심이 있게 되면요. 그러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죠. 근데 어떤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이 헌신된 삶, 죽도록 충성하는 이 삶이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산제사라고요. 제사장적 삶이에요. 제사장적 삶.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리가 잘못 가르쳐지면 성도들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 왜 믿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왜 믿어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왜 믿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령 부어주심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되 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하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죠. 그것은 내가 내 삼직,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제로서 살아가는 이 삼직의 직능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졌을 때, 그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28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도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라고요. 기도와 말씀은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말씀 많이 배우는데 기도에 관심 없다. 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꾸 개혁교회 보고 이 부분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말씀을 학원처럼 그렇게 많이 가르치면서 왜 기도에 관한 강조가 안 나오냐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요 모순이에요, 모순. 왜냐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정확하게 가르칠수록 우리는 은혜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교리 많이 가르치면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머리가 커져서 교만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진리성에 일종의 회의감을 느껴서 신비주의를 가든지.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안에서요, 이 교리만 가르치는 교조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딱 둘로 갈라져요. 말씀에 회의를 느껴서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17세기는 어떤 유형이었어요? 경건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교조주의로 굳어버리거나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크리스찬이 기쁨의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4명의 여자가 동반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같이 동반되어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분별이에요, 분별. 거짓된 말씀인지 바른 말씀인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처음 은혜 받았다면 무조건 열심만 있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런데 처음 은혜 받은 사람 순전한 성도들한테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강단 설교 판단하려 하지만 판단이 아니죠. 분별이죠, 분별. 그리고 경건해야 돼요, 경건. 여러분들 정말 겸손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처음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교인들이 처음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천년만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불경건해지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항상 경건해야만 합니다. 언행심사, 말과 행동, 특히 묵상이 항상 경건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요, 행동이 아니에요. 기독교 경건을 얘기했을 때 항상 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경건은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경건이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묵상이에요. 묵상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외적인 경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외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 경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묵상과 관련되어진 얘기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함,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신중함, 범사에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 이게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멋떨어지게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곧바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 고백하던 베드로가 조금만 느슨해지고 조금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더 신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사단이 그 속에 침투하는 이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또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다윗에게도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이제는 나라가 거의 안정됐습니다. 이제 왕이 굳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느지막하게 게으르게 일어나서 그 왜 지붕에 올라갑니까? 원래 유대 사회에서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이게 그 의미 자체가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건이 무너지니까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도 조금 느슨하거나 또 육체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하던 죄악된 습관 다시 한번 두들겨보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까지도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 어저께도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낮에 주일날 은혜 충만하게 받고 오늘 이 정도 은혜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저녁 때 조금 좀 불경건하게 생활하면 좀 어떻겠어?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태로 확 전락해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목회에 대해서 오늘도 길거리 가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목회가 뭔가? 근데 목회가요, 국가 간의 전쟁하고도 같더라고요. 국가 간의 전쟁. 교회 안에 끊임없이 새신자들이 몰려들어옵니다. 이게 꼭 뭐하고 같냐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 이민자들 많이 오는 그런 나라들 같아요. 끊임없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막 스파이도 막 끼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안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이거 속간해내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탈북자들 수도 없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받을 수 없죠. 나라가 안정돼야 된다고 하는 명목하에 안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 탈북자들 사이에 간첩들이 계속 뒤섞여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북한과 대치 상황이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 북한에게 틈을 주지 않고 어찌하니 북한을 점령할 수 있도록 계속 국방을 단단히 하고 계속 무장하고. 근데 이게 목회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 교회는요, 내부 안에서의 전쟁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밖에서의 외부의 전쟁을 또 충실하게 수행하는 이 고달픈 전쟁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틈을 줘서는 안 돼.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여러분들 내면의 죄와 또 싸워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공동체 내부의 죄악과 싸우는 전쟁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또한 블레셋이라든지 또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잖아요. 언제까지요? 샬롬이 올 때까지, 평화가 올 때까지.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교회가 싸우는 전쟁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샬롬이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내부의 적과 싸우고, 내부의 죄악과 싸우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죄악과 싸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싸우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나 교회 밖에 죄인들과 싸운다면 우리는 타켓을 잘못 정한 겁니다. 잘못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죄인들과 자꾸 싸우게 만들고, 내부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새로 들어온 그 죄인들과 자꾸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단은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내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끊임없이 싸우는 건 표면적으로 이렇습니다. 죄인들과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죄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공동체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내부의 죄악과 외부의 죄악과 싸우는 그런 전쟁. 예.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 경건, 자비, 신중이 크리스천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오는 것도 어렵지만 내려가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신중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동행의 언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 분별, 경건, 자비, 신중이 크리스천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궁전, 교회죠.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궁전에서의 생활은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교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영혼의 장날로 오는 것이어야지 중노동하러 교회에 오는 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창당세 교회가 교회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해버려가지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인들이 완전 파김치되도록 봉사만 하고 설교 시간에 막 졸고 앉아있고, 그리고 설교를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성도들과 또 대화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해버리면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또는 개혁자들이 생각하는 교회는요,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요, 은혜의 풍성을 맛보고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들이 은혜 받고 이 예배당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그 순간에서부터도 여러분들이 계속 필요로 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 겸손함은 자비와 신중과 분별과 경건을 동반한 겸손인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이 네 가지를 동반하러 들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지금 이 표현 속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난 당신에 대해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얼마나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만만했겠죠. 근데 크리스찬은 이 네 명의 여자, 여러분 뭐 이 여자가 뭐 도움이 돼봐야 뭘 도움이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뭐 여자가 도움이 줘봐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네 명의 여자의 동반을 쾌히 승낙하고 그 도움을 항상 받으면서 내려가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을 이 존 버녀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로이 존스 목사님도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가장 그 유혹을 받는 때는 설교 끝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를 멋떨어지게, 또는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롭게 딱 되고 나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영적 거인들조차도 이 교만이 틈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뭐 대단한 설교가 아니야 라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항상 저녁에 자기 서재에서 영적 거인들의 설교집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 햇병아리에 불과하구나. 나는 설교의 초보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다짐으로써 겸손을 다시 무장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거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받은 은혜가 내 불경건함과 내가 신중하지 못함과 내 분별하지 못함과 나의 자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사단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는 항상 그런 두려운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에게 방금 예를 들었던 이 스스로 목숨 끊었다고 하는 그 학생이 95년도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근데 이 95년도에 세상을 떠난 그 학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로 생각지 말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로다. 그 말씀 우리는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가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오히려 우리가 더 불쌍히 보고 가슴 아파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식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매우 조심히 내려갔다. 그러나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다. 크리스찬이 언덕 아래에 이르렀을 때 4명의 처녀들은 크리스찬에게 한 덩어리 빵과 포도주 1병 그리고 건포도 1송이를 주고 떠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무리 묵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른 데서 아무리 이분에서 소스를 좀 찾으려고 해도 어디서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왜 번역은 빵 한 덩어리야, 포도주 1병, 그리고 건포도 1송이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건포도라도 없으면 이 성찬에 대한 이 무슨 예표로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묵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무리한 묵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빵 한 덩어리하고 포도주 1병 그리고 건포도 1송이는 아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아볼론과의 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가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 경건, 자비, 신중은 우리라고 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원기를 회복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의 표지로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뭐라고요? 신중과 이 분별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4가지를 다 우리가 참된 성도의 표지로 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별, 경건, 신중, 자비. 이 4가지 표지가 정말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풍성을 받는 그 상태에서도 저도 교만하지 않고 또한 저는 항상 제가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설교 한 편 멋떨어지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1시간 넘게 기도하면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할 얘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뿜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두려운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분별, 경건, 신중, 자비와 같은 이 마인드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뭐냐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봐서 알잖아요. 제가 원고 없이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원고 없이 설교한다는 것은 거의 묵상에만 의존해서 설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묵상에 셈이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IQ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리고 청교도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함과 겸손함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태도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나도요, 은혜를 끼칠 능력은 전무합니다. 목사에게는 은혜 끼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변자로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목회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은혜 받지 못할까 두려워야만 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 참석할까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서 나는 별로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그냥 좋은 얘기야 라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내가 정말 심각하게 교만한 상태에 있구나. 그걸 알고 금식해가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정말 철칙으로 머릿속에서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함을 맛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겸손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은혜의 풍요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싸워야 될지, 또한 신중하고 겸손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신중함과 신중함과 또 경건과 자비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조금 더 소멸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는 이런 겸손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